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네, 긴 본문인데요. 오늘 많은 내용이 본문 안에 함축적으로 또 압축적으로 담겨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주제들이 하나로 이제 붙여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흐름을 잘 정리하면서 묵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또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20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인데 헬라인들의 이 방문과 예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네,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등장한 것이죠. 이들이 이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신자였음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관심을 보인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그 헬라인들이죠.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그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 요청을 들은 빌립이 혼자 결정하지 않고 제자였던 그 안드레와 함께 상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인과의 그 만남을 어떻게 또한 결정하실지에 대해서 좀 그 반응에 대해서 기대되는 순간인데 우리가 23절부터 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장 뭐 헬라인을 만난 그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지금 계속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무리들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지금
23절부터 쭉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헬라인이 찾았다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제 함께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이룰 때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24절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혼자 그 밀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본인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십자가를 짐과 같이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짐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가 이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버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많은 일들을 행하여야 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자는 결국 잃게 되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를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위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따라 행하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요, 27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그 고뇌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마치 독백하듯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다 아는 듯이 지금 독백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일어날 자신이 당할 그 고통의 크기를 깨닫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크기가,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야 하는 그 고통, 그 마음의 고통과 또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온몸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고문 가운데 당하셔야 될 그 두려움과 그 고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지만 내가 이 고난의 때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의 때를 위하여, 그리고 이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획을 따르시겠다라는 그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순종의 모습이죠. 자신이 당할 그 고통과 고난의 크기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제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포함하여서 그 앞으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순종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의 그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그 순종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하늘에서 들어온 하나님의 그 음성은 여러 사람들, 함께 있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에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 제각기인 것이죠. 혼란스러워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의 소리를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을 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들의 믿음의 상태와 그 준비와 그 태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명료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음성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것임을,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위한 것임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확증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가 기뻐하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그 사역들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그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들음 안에서 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수용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함께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십자가를 통한 그 세상의 심판과 또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세상은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그 권세, 그 사망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그 세력을 근본적으로 멸망시키고 쫓아내려는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여 살아가야 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승리를 취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정말 생명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시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 이방인, 지금 우리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제 빛이신 자신,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제 함께했던 무리, 그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영원한 왕으로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니엘 7장 13절 14절 등의 어떤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라는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제 앞으로 오시면 지금 자신들의 이 육체적 고통, 이 정치적 상황에서 자신들을 영원히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영원한 통치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죽음을 암시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리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그 메시아 구원자가 죽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게 빛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빛이 있는 동안,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그 구원의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죄와 그 사망의 권세 안에서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결국에 그 어둠 가운데 다니는 그 끝은 무엇이냐? 심판이라는 거야. 그 심판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이 빛이신 나를 붙들고 생명의 길로 나아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을 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영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나타났듯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명 되신 그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무조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 되신 그 말씀, 빛이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귀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마음들과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따르고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빛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깨달아 알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